자, 오늘은 22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내요. 추수감사. 우리 추수감사의 말씀의 뜻은 원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의 예는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무엇을 해도 이스라엘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 카나다 그리고 이쪽에서 우리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영국 백성들입니다. 영국에 있는데 영국에서 이게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에 박해가 있는데 박해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떻게 하면 섬길까 하는 것이 영국인들이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이죠. 대서양을 이제 횡단해서 가다 보니까 아메리카를 이제 영접하고 아메리카여가지고 이제 나온 사람이 거기서 보니까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는데 이 미국이라는 곳은 이제 아름다운 미국의 나라 국을 써서 아름다운 나라다 그랬는데요. 영국에서 우리가 잘 보더라도요. 영국은요. 우리가 그 국적으로는 굉장히 그 흑계 있고 춥고요. 또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아주 좋은 그런 땅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산업혁명이 있어가지고 영국과 프랑스 이쪽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는데요. 그들이 위해서 이제 가서 보니까 영국이라는 데에서 농사를 짓거나 무엇을 심는 것보다는 아메리카에서 하는 데 보니까 몇 배가 더 성장하고 아주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는 굉장히 곡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아주 풍요롭고 아름답고 좋은 나라죠. 그래서 그들이 이루어진 것이 청교도인데 청교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린 겁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받아보지 못한 그 축복을 매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니 그냥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던지자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성경에서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 의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추수해서 창고에 들여서 창고에 드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창고에 드린 그 내용에서 부요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응?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 의해서인데 그 율례를 가지고 우리가 해서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 추수의 역사에 큰 의미가 또 있어요. 추수에는. 추수에는 밭과 씨가 있어야 되거든요. 밭과 씨가 있어야 추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렇죠? 추수가 씨가 아무리 좋아도요. 밭이 좋지 않으면 또 이렇게 가라지가 나고 그러면 참 그 결과가 좋지 않죠. 그리고 아무리 밭이 좋더라도 씨가 좋지 않으면요. 그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선조들에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오늘도 비유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조성적으로 이렇게 받은 지혜 있고 생김새나 모든 것이 건강하게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 참 좋은 씨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고 날 때서부터 참 장애를 가지거나 아니면 나는 좀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신분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나오면 또 조상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혼인이나 이런 일이 예전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현대인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자,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야죠. 또 아무리 허우대가 좋고 가문이 좋고 뭐해도 심령이 사악하는 심령이 있으면 말이죠. 그것도 못된 짓이에요.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00%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완성치를 이루는 영적인 신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한 신부가 되었을 때 그 온전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가 다 이룰 수 있는 온전한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신 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고 이 땅에서 다 이루면 하나님의 권세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할 권세가 없어요. 근데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애도 나이가 있고 아니면 똑똑하고 잘생기고 어떤 애도 뭐해도 다 흠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 안에 있을 때 사랑의 온전체가 거룩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이제 13장 1절에서 이제 박제의 비유를 하죠. 길짝밭, 돌짝밭, 가라지밭, 옥토. 그래서 거기에서 추수해서 씨를 잘 받아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우선 좋아야 되고 그리고 씨를 좋은 씨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느냐 가라지 여기서 뭐야 사탄의 씨를 받는 거냐 이게 두 가지를 비유하시는데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의 씨를 받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교회 다니시는 분은 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아니한 영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분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하늘의 씨를 받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세기 우리가 1장에서 보면 첫째 날 빛이 있었고 둘째 날 물을 나누고 하늘을 궁창이라 칭하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의해서 자 말씀의 바닥과 바다와 말씀과 이제 땅을 분류했죠. 분류해놓고 땅에 거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 11절에서 보면 땅 위에 풀 맺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과실 나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러셨거든요. 거기에서 주시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씨 맺는 이제 풀이라는 곳에서 우리 세상에 봄이 되면 풀이 세상 천지에 참 풀들이 많이 나죠. 자, 풀인데요. 이봐요. 풀인데요. 풀은 말이죠. 우리가 보면 나무같이 아주 강경하게 이렇게 무하게 이렇게 자라는 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자, 매지도 않고 거름도 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커요. 근데 그거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결실을 맺든지 씨를 맺든지 씨를 떨어지고 그러면 다 뿌리가 죽습니다. 근데 밑바닥에 있는 잔디밭이나 이런 저 풀들은 죽지가 않아요. 거기에도 씨가 있죠? 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갓바는 이 풀 종류에도 무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죽는 풀이냐 아니면 극히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잔디밭과 같은 생명력이 있는 잔디냐 이게 두 가지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절에서 보면 가라지와 아니 짐승과 이 사단의 권세에게는 이 풀을 먹게 살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생명력이 있는 잔디와 같은 그런 존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씨 맺는 채소인데요. 씨 맺는 채소에 여기서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의 만찬선상에서 우리가 만찬선에도 떡을 가지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내 살이라고 그러셨죠? 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 살이라고 그랬어요. 내 살. 이 살은 기초적인 모든 것을 이루고 말씀의 세계를 이루는 떡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아시아권과 이제 동남권이나 이런 곳에는 쌀을 많이 주로 하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원래 밀입니다. 보리, 밀, 콩, 팥, 녹두, 조 이런 것이 곡물을 떡을 만들 수 있는 곡물들을 말해요. 제가 말하는 것은 7가지 했지만 하나님의 이 씨 맺는 채소는 참 많아요. 우리가 지금 씨 맺는 이런 모든 중에서 무라든가 배추라든가 상추라든가 이런 건 풀의 종류를 말하고요. 씨 맺는 채소를 얘기하면 채소지만 그런 채소지만 채소를 먹는 것은 뭐예요? 누가 먹어요? 짐승이 먹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씨를 생산하는 밀, 보리, 콩, 팥, 녹두, 조 이런 것이 자 우리가 보면 그 외에도 많죠. 응? 자 우리가 보면 이제 뭐예요? 옥수수라든가 수수라든가 그 곡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떡을 만들어서도 먹고 또 우리가 보는데 참 사람 식성에도 아주 좋은 그 식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아시아권이나 이런 데는 이제 쌀이 생산해가지고 쌀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은 그래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역사를 보면 창조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밀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리 먹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떡을 먹는데 이 떡을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주신 말씀에 의해서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하면 사람이 뿌리는 것은 사람이 거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그 어떤 귀중한 씨를 사람이 세상에 있는 밭에 뿌리는 것은 사람이 거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려진 씨는 사람이 거둘 수가 없어요. 응? 할렐루야. 사람이 거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뿌리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거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을 가졌는데 위에 금멸관을 받아가지고 공문을 주소했더라. 그랬죠? 17절에 이제 거기서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하늘 천사가 연낫을 가졌는데 불을 다스리는 자, 불은 빛을 얘기해요. 불을 다스리는 자가 이제 포도로 열매가 열렸으니 추수하라. 그러니까 포도를 추수해서 진노의 포도주에 던졌어요. 다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와 우리가 곡물을 추수하는 자가 다르고 그 과정의 단계가 굉장히 달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면 그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정갱이에 자기 이름을 가졌는데 그는 포도주 틀을 밟았더라 그랬거든요.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포도주 틀을 밟아가지고 그 포도주가 1200스타딤 그러니까 여기서 대전같이 그렇게 많이 퍼져나갔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 의해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포도주는 씨를 말하는 거예요. 응? 씨. 응?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는 1절에서부터 이 30절까지의 이 말씀은 길가, 돌자, 가라지,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를 받는 의의 있고 그렇지 않는 자는 가라지와 같은 자에는 밖에 버려 말라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것이 징계의 역사이고 거둔 결과를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은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씨를 말해요. 씨를 말해요. 씨가 어떠한 씨를 받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계자씨에 비유했어요. 한 가지 계자씨를 배운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시는 무슨 시예요? 계명의 시인데요. 무슨 시를 말할 수 있겠어요? 응? 계명의 시가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어디에도 너희는 우상을 만들고 그를 섬기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그를 섬기면 어떻게 해요? 응? 아비로부터 3, 4대의 징계를 받고 지켜 행하는 데는 천대의 축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하면 죄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아멘.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해를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에 있는 걸 탐하지 마라. 10가지 시입니다. 이것이 계명이에요. 이것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성막을 세워놓고 거기에 두 돌판을 집어넣고 40년 동안 그 언약의 역사에 가까이 백성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두려운 계명으로 역사했어요. 거기는 반드시 모세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응? 하늘에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법궤에 들어내서 법궤의 집어넣은 그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이 함부로 제사장이 함부로 먼데로 맡들어야 못 들어가요.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냐고요. 그 씨를 받아야 되는데 그 씨를 받아야 반석이 역사되고 우리 예수님이 주처의 머릿돌이 되는 반석의 역사가 아름다운 반석이 이루어지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응? 그리고 율법의 씨로 이루어져가지고 율법의 씨에 의해서 우리 육신의 근본이 십자가에 죽고 완전히 반석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무슨 일하면 공분의 씨와 지금 공분의 씨와 우리가 말씀하신 떡을 만드는 이 씨와 공분의 씨 맺는 제수와 씨와 빛들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응? 이 씨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이요. 풀의 씨가 있고요. 응? 풀의 씨. 대표적으로 이르면 창세기 2장 18절에서 보면 거기에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고 역사인데 창조의 역사인데 거기에 내가 잠깐 있으면 가라지와 엉겅퀴가 난다 그랬거든요. 응? 가라지와 엉겅퀴는 그게 씨란 말이에요. 응? 가라지와 엉겅퀴가 사단이 와서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신의는 그것이 어떻게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냐를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그 분에서 무엇이 우리 이 땅에서는 씨 맺는 채소라 이런 것은 밀과 보리와 콩과 파가 있지만 거기서 구분되어서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가 하면 사단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명쾌하게 되죠? 항상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씨를 분명히 알아야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응? 가라지에는요, 가라지 씨에는 교만이 있고 우상이 있고 불의한 것이 있고 사악한 것이 있고 궁색과 자적과 불의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이런 것이 가라지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 땅에서 부하고 이 땅에서 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성과 재능을 주셔서 이 땅에 잘 살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재능과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 영광. 그것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이 잘했는데 거기에 우상이 아니면 교만이 싹 털어오는데 교만이 자꾸 올라오면 뭐예요? 이게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근데 우리 예수님의 위에서 주시는 모든 일들이 뭐냐면요. 이 가라지가 아니고 이 계자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이루어지고 역사하시면 나는 낮아지고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요? 자, 돈이 있다고 돈을 주는 것까요? 아니면 내가 권세가 있다고 권세를 베푸는 것까요? 아니면 무엇을 주는 것까요? 응?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주는 거, 베푸는 자. 할렐루야. 응?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어? 이 시가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응?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밭을 얘기합니다. 밭. 자, 그래서 시를 얘기했는데 밭은 이제 44절 이후에서 말씀하시고로 시를 얘기합니다. 내 비유를 베푸러 가느니데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계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할렐루야. 잘 비유를 보세요. 극히 적은 씨인데 이게 자라가지고 나무가 된대요. 응? 나무가 돼가지고 그 가라지에 있는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거야. 응? 자, 우리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지 않니. 가지에는 분명히 이파리에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응? 이파리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새들과 같은 존재 아니에요. 응? 새들이 떠나가고 있으면 떠나가고 말이죠. 이는 이제 자기가 합당한 데에서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의 성품이요. 자, 우리 생명나무에 붙어 사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는 생명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나무에까지 내가 가지라면 생명나무에 붙어야 사는 거야. 자, 거기에 이기에서 새들이 왔는데 자기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받으려면 생명나무에 붙어야 사는 거야. 떠나면 어떻게 해? 응? 떠나가면 뭐예요? 탕자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응? 어둠에 불의한 곳에 사악한 곳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잘 봐요. 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는데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거야. 과정의 단계가 있다는 거야. 어? 자, 나물과 같이 자라서 나무가 돼요.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이 비유적인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 자, 그래서 여기서 있는데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오늘 또 비유로 말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봐요. 여기서 이 지금 33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룩인데 여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어서 불풀게 하는 건데 여자만 넣습니까? 남자는 안 넣어요? 노인네만 아니 노인네 못 넣어요? 어린애들이 거기서 못 넣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자가 넣는데요. 여자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 생명의 씨를 얘기하는 어? 생명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 할렐루야. 그가 생육과 번성을 했는데 창세기 1장 25절에 다섯째 날 22절입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물에 생활하는 모든 생물과 고기를 만드시고 공중의 새들을 만드시고 너는 생육하라. 바다의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그러셨거든요. 그게 생육과 번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생육과 번성은 우리가 여러 가지요. 열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누룩과 같은 여기에는 생육의 번성을 얘기하지만 열매는 과실나무를 열매를 내고요. 곡물은 추수하는 곡물이에요. 어?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30배, 60배, 100배인데 이것은 어떤 곡물로 60배냐, 100배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누룩과 같이 퍼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시면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수가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 물을 먹어도 목마르고 하지만 내가 준 물은 다시 물결 나오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이 물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응? 세상에서 지금까지 야곱의 물을 이 여인이 30년을 먹었는지 60년을 먹었는지 100년을 먹었는지 200년을 먹었는지 오직 야곱에 의해서 마다들을 잡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고 나니까 이거는 어태까지 지금까지 전에 맛보지 못한 물에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응? 기쁨이 넘치는 거야. 할렐루야. 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 이 기쁨이 넘쳐가지고 말이야. 이거 봐. 이 기쁨이 입을 딱 꺼내서 오만상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 이거 찢어지면서 하나가 비춰가지고 말이죠. 이게 선포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말이야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냥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바벨론과 부다와 아와 하맛과 수바라인 자 이방인은 자기들 섬기고 섬기고 그런 자들이 그들이 바뀌어지는 거야.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무속인들 아니면 유교, 불교, 불의한 거인데 있는 이들에 대해서 얘기해봐. 응? 지금 우리의 불교에 있는 중이나 이런 사람들 기독교 성경에 의해서 전하는 말이야. 그래 너나 잘 믿어. 우리는 우리 속가모니 믿으니까. 응? 그렇지? 근데 그들이 바뀌어지네. 그들이 변해왔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와 생명의 역사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인과 같이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응? 그렇지? 이 추수의 영광이 이렇게 했을 때 추수의 아름다운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 밑에 차려놓고 우리가 쌀이라든가 뭐는 이런 게서 육신에 의해서 사람이 걷어서 추수하는 것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손길의 감사도 하나님 앞에 들지만 하나님 바라시는 추수의 감사는요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어? 그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여기서 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씨를 받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보니까요 하나님께 있어 때가 이루지 않을까요? 말씀이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받아들여오고 그들이 아멘으로 받아서 바뀌어져야 되는데 때가 안 되니까 말이죠. 안 돼요. 대적적인 관계는 다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자,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는데 말이죠. 그들을 마르고 닳도록 복음에 의해서 피를 위해서 성령이 그들을 역사하시고 역사해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잖아. 응?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내가 남이 펼쳐놓는데 나는 거기에도 토닥지 않는다 그랬죠. 새로운 심령이고 사모하는 자에게 소망 있는 자에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알고 지식이 있고 상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고정관념의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고정관념에서 그게 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천대받고 숙박받고 어디가 해도 뭐를 해도 천대받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의 영광의 소망을 갖고 해서 그 희망의 소망을 받는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어? 자, 이런 신분이요. 또 여기서 34절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모든 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내용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세상의 비유로 얘기하는 거야. 세상의 예를 얘기하는 거야. 어? 앞에서도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가 풀인데 풀에 위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풀이나 잔디밭을 누가 이렇게 좋아하겠어요? 응? 풀이라는 건 무성한 것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곡초를 기르고 공초를 얘기해도 무성하게 자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예수님은 잔디밭에서 우리가 오병이어도 했잖아. 말씀의 세계를 이뤘잖아. 생명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요. 불이 안 되든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 비유예요. 비유가 안에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을 하시기도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런데 이 비유라는 내용이 여기서 보니까 에스겔도 20장 우리가 이제 49절에서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이 비유로 얘기하셨다. 근데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거기서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응? 씨가 맞으면 드러나야잖아요. 순이 돋고 음이 돋고 선체에 일어나야잖아요. 응?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 17장에서 보면 이 모세가 백성들이 아니 니만 내인이냐? 나도 내인이야. 니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이야. 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이들이 좀 모세나 이게 아론이요 교만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 눈에는. 응? 그렇죠? 백성들 눈에.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보면 그게 교만한 게 아니죠. 왜? 근데 이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의미인데. 응? 근데 이 선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니까 모세를 보기를 위대하게 보는 거야. 아론을 보기에 위대하게 보는 거야. 이봐요. 율법에서 볼 것 같으면 아론의 제사장이 여기 12보석을 지르고요. 관을 쓰고 그 호화스럽게 아름다운 하늘스럽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응? 그러니까 여기 내인들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 관을 쓸 수 있다. 이런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응? 근데 그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말이야 사람들이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주, 하나님의 역사, 그 신분이니까 이게 교만하게 보였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대적하니까 모세가 말이야 12지팡이를 딱 갖다 놓고 지성소에 놨어. 지성소에 놔니까 하루아침에 아론의 지팡이는 몸이 돋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딱 달려있어. 생명이 있어. 그리고 11지팡이는 나뭇가지 아무 기술이 없는 죽은 가지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딱 12지파장의 지팡이를 딱 이름 있는 지팡이를 딱 그래 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아라 말이야. 응?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그런 것이 있었다라면 용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교만이 그게 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절대로 교만이 아니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이 창세용에서 이런 창세의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역사하시는 구약에는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내에도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저기 했으면 말이야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응?
자기 고정관념과 고정관념에 있었던 이런 것에서 말이요, 우리가 자기는 전통적인 모세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인데 이제 생명력이 없는데 말이요, 얼마나 기만을까. 근데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은 죽였어요. 그렇죠? 죽이고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그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세상적으로 이치적으로 참 합리적인 말이고 그들에도 틀린 말이 조금도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감춰줬던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감춰줬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응? 우리가 겉과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서 그들과 연합하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는 3일 만에 일어날 것이다.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나는 일어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3일 후에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드러냈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실제로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야. 율법의 모든 비유적인 말씀은 창세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꽃이 피기 위해서, 생명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생명의 역사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갔다.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이 말씀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집으로 들어갔을까? 할렐루야. 왜 집으로 들어갔을까? 그렇죠? 집이 뭐예요? 우리의 심령 아니에요. 응? 우리의 심령이 너의 바치고 우리 하나님의 씨를 주시는데 이 씨가 어떤 씨를 받을래? 사랑하는 지체여, 하나님의 백성들아, 무슨 씨를 받을래? 우리 예수님이 영접하셨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너 무슨 씨를 받을래? 응? 얼마나 중요한 거야? 뭐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이 수화성 여인이 그에서 방해하죠. 전하고 전화하는 거 말이죠.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내가 예수 만났다고, 예수 신랑을 만났다고, 예수 신랑을 만나니까 말이죠. 내 기쁨이 어떤지 너희들 기쁨이 미쳐. 예수한테 가자 하니까 이들이 확 몰린 거야. 예수한테.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4장 20절 이하에서 그렇죠.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어린이 곧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그렇죠? 응? 그래, 아버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 찾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집인데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밭의 비유를 제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밭의 비유를 하니까 가라지가 이제 길짝밭, 돌짝밭, 가라지밭, 옥토였는데 이 밭과 씨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응? 자, 이 밭이 어떤 밭이 되어야 될 거예요? 응? 신명기 7장에서는 우리가 8장에서는 그냥 거기에 옥토라고 그랬어요. 옥토. 응? 아주 귀한 옥토를 했어. 응? 그게 8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산에서는 동이 캐고 들에서는 아름다운 영광이 나는 거 거기서 있는데 그 옥토에서는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지. 자, 가로되 밭에 가로진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 자, 대답하여 가는데 좋은 씨는 뿌리는 이는 인자다. 응? 아니, 밭에 대해 가라지를 말하는데 이 가라지가 씨를 얘기하는데 씨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가 뿌린다. 인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인자인데 인자는 어떤 인자예요? 다윗에게도 인자라고 그랬거든요. 응?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호와는 노하기를 거들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심이 많으시다. 인자를 베푸는데 이제 악과 가시를 죄를 용서하고 천대까지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인자가 씨를 뿌린다. 인자. 응? 아멘? 자, 이봐요. 우리가 자 씨를 받는데 어떤 씨를 받아야 되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인자가 돼야 인자의 씨를 받아서 인자로 해서 씨를 베푸는 자가 되잖아. 빛이 있어야 인자가 되고 빛이 있어야 바라로 해서 우리가 이사야에서 60장 빛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죠? 인자가 돼야 씨가 있어야 씨를 줄 수 있는 거야. 응? 인자라는 거야.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니.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라지와 엉겅퀴에 의한 이 대표적인 사단의 씨와 우리 예수님은 그냥 간단하게 좋은 씨라는 거예요. 좋은 씨. 응? 좋은 씨는 뭐예요? 아름다운 영광 아니야?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가 말씀하셔야지 거짓된 자와 불의한 자들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리와 같은 자는 말이죠. 포장하고 뭐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안에는 아름다운 씨를 주시다.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이 천국의 아들들인데, 자, 이봐. 인자가 뿌리는데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씨는 이 씨가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맏아들 같으면, 이봐. 천국의 맏아들이라 이렇게 있는데 아들들이라는 건 아들이 여러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사람의 딸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를 아름다우게 해서 취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은 맏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틀에 의해서는 7 아들들이 있듯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란, 남색, 보라색으로 있는 이러한 아들들이 있듯이 아들이 한두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맏아들이에요. 예수와 같은. 그래서 여기서 뭐냐, 아들들이다. 그래서 아들들이 맏아들이 되면 그 빛의 역사에서 바뀌어지고 변화받는데 그때마다 시험의 관문이 있고 그때마다 거듭나는 그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야 된다. 가라지는 악한 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의해서 주는 모든 말씀에 의해서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눴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나누사 어둠과 빛을 나누셨어요. 빛을 낮에나 취하고 어둠을 밤이나 취하시고 이는 저녁이 되면 아침에 되니 첫째 날이라 했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어 보면 해산하는 여인이 12별의 멸류관을 받았거든요. 12별. 빛에 의해서는 7빛이고 12멸류관이에요. 12멸류관에는 어둠의 멸류관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둠의 멸류관에서 그들이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4장 14절에서 가인이 뭐예요? 가인을 만난 자는 그에게 뭐를 받아야 돼요? 예? 그의 멸류관을 위해서 인치만은 그 모든 것을 받아야 어둠의 멸류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악한 자의 역사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저 믿지 않는 자, 불의한 자, 이들이 악한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가정에 내 아내가 악한 자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악한 자가 될 수 있고 자녀가 악한 자가 될 수 있고 형제가 악한 자가 될 수 있고 부모가 악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이 씨를 받아야죠. 근데 앞에서는 계자 씨를 얘기했다. 그 적은 씨라도 계자 씨는 자라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는 아무리 영화롭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와서는 백향목 같은 나무로 해도 시기가 되고 때가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씨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장하면 성장해서 지경이 넓어지는 거야. 그 씨를 받읍시다. 가라지는 말이에요. 반드시 무너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영화스럽고 아름다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것이 늘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아버지에 나오는 25장에서 불의한 처들과 예비한 처들과 반드시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땡이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 자, 이봐요.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지은 것은 거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보니까 추수꾼은 천사들이라는 거야. 추수가 무엇을 추수해요? 이해를 해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 추수꾼은 우리가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곡물을 추수하는 자가 있고 열매를 추수하는 자가 있는데 이 추수꾼들은 이제 천사들인데 하늘의 것을 추수하는 거예요. 응? 가라지에 의해서 이런 가라지는 말이죠. 이게 다 무너지는 거니까 추수할 자가 없어요. 응? 하늘의 것을 이루어줘야 추수가 되잖아. 가라지는 이 땅에서 영화와 이 땅의 부귀, 영화, 천하만국이 무한다해도 하늘에 속한 천사들이 그에게서 추수할 것이 없어요. 응? 영원히 유지하고 영원히 우리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가라지는 아무도 없네. 응? 할렐루야. 자,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 앞에서도 얘기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불법이라 했어요. 불법은 뭐예요? 가라지를 얘기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추구하는 자. 이해가 되셔? 할렐루야. 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누가 이 일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네. 응? 근데 행실이 뭐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까지 주신 내용에서 가장 깊은 틀은 뭐냐요? 씨와 밭을 얘기하죠. 씨와 밭이 합당한 일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성장하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와 엉겅퀴는 말이죠. 이게 관리하지도 않았는데 잘 자라네. 응?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 응? 가라지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아. 양육하지도 않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받고 찬양을 받고 뭐 하는데 이 가라지는 삐약하고 포작거든 같이 없는데 이놈은 숭숭장구하게 너무 잘 자라네. 응? 자, 그래서 거기에 말 바쳐서 거기에서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의 역사가 맨날이죠. 오늘 주신 말씀 같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지어다. 그렇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 그때에 그러니까 아들의 씨를 받는 자는 아버지 나라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응?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밭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베드로 3장 7절에도 같이 내 안에는 뭐예요?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같이 받을 자라고 그랬죠. 함께 받을 자. 아멘? 이게 밭이 좋지 않으면 말이에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응? 자기 남편, 씨를 가지고 있는 남편을 말이죠. 항상 무너뜨리라고 해요. 밭이 좋은 씨는요. 자기 씨를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밭이 좋은 씨는. 왜? 하늘의 영광을, 아름다운 영광을, 귀한 영광을 널리 퍼져야 되니까. 응?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보화와 같은 이 밭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자기 나라와 자기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야. 성경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주인은 어떤 가운데 있느냐면 자기 의지에서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죠. 영적으로 것은 말이죠. 아버지 것을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야. 어?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같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말한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라는 거야. 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씨 남편을 위해서 귀하게 역사하시는 게 뭐냐? 어? 자, 남편이 불의해서 잘못된 그래도야. 자, 이마살에 내 천장인데 이러니 저러니 티티하고 말이죠. 아까 얘도 오늘 낮에 얘도 이게 고개를 도리도리 하는 거 뭐 그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 씨를 가진 자는 이 보화 같은 자를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응?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권력도 힘도 능력도 권세도 재능도 부모도 형제도 좋던 데인데 가장 중요한 건 보화가 내 보화가 가장 귀하다는 거야.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누리다가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알렐루야.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빠이빠이 하지 않고 같이 하늘에 등극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는 없네. 그러나 자기 사랑하는 부하, 사랑하는 지체, 사랑하는 남편을 말이죠. 영원히 변치 않는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야. 이것이 보아야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보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원하고 사모하고 간절한 소망 가운데 보물은 우리 하나님 예수야. 아멘. 예수가 와야 돼요. 예수가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역사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쭉종이에 비난 거야. 쭉종이가 되면 말이야. 열매가 안 열려. 열매에 결실이 없는 거야. 이 보아고요. 이 보아에서 이 45장에서 진주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예서 7장 6절에서 거기서 뭐지? 내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할렐루야. 그가 돌이켜서 발로 밟고 너를 상할까 할까 두렵다 그러셨는데 이 진주는 우리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는 문이라고 그랬어. 10장에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문이라고 그랬죠. 문. 자, 거기에서 합당한 자는 문으로 들어가지 담을 넣거나 불이하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 진주인데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진주와 같은 장사와 같으니. 그러니까 진주를 말이야. 진주를 품으시고 진주를 거두신다는 거야. 자,
장사라는 것은요, 여기서 뭐냐면 힘이 있어가지고 능력에 의해서 저 천하장사가 아니고요, 여기서 상업을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응? 장사와 같은 경우에서 뿌렸으면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응? 아멘. 할렐루야. 이 뿌렸으면 이제 거둬들여야 될 거 아니야. 응? 사업을 하면 사업에 의해서 번창하고 이루어지는 이렇게 매도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야 성장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갇힌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두 가지를 해본 거야. 어?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안 되는 거야.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영화, 부와, 명예, 명성, 자랑, 위세 이러한 모든 권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주시는 말씀과 같이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보아 갖고 또 이렇게 진주같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취하신다는 거야. 응? 가장 중요한 내가 인생 중에서 가장 잘 만나야 할 우리 보아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그 남자가 보이는 가장 보아 중에 보아를 우리가 붙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 신랑을 붙드는 거야. 이 두 가지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천군 마치 바다에 갇히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이게 뭐냐면 이게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물을 넣고 그물을 위해서 걷어들인다는 거야. 어? 추수하는 거야, 추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거야? 제자들에게 바테오에서 여인인데 천국은 마치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견디고 나가고 네가 인자의 역사를 이루면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야. 인자가 되면 우리가 인자의 역사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예배한 나라를 너희에게 상속하시는 거야. 이사야에서 주신 말씀하지.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반석인의 교회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인자가 되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되면 다 예배하시고 만들어 놓으셨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말씀 속에서 보냈을 때 지금까지 자 많은 씨를 뿌리고 많은 의를 이뤘어. 응? 사랑하는 지체야.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그냥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그게 하나님의 때가 있어 성령이 상대방에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면 말이죠. 응? 이봐. 야, 베드로가 갈릴리의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밤이 맞도록 걷었으나 아무것도 없네. 얼마나 허무한 일을 한 거야. 헛된 인생을 한 거야. 그렇지? 근데 예수님이 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이 큰 물고기가 152마리가 걸렸네. 그게 재수가 좋아서 걸렸을까? 응? 어떻게 해서 걸렸을까? 봐. 추수의 기쁨은, 이 감사의 기쁨은 말이야. 아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거둬들였을 때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거야. 어? 아멘? 자, 이거 봐.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말이죠. 좋은 것은 그릇에 않고 거쳐있는 것은 버린다고 그러거든. 응? 심판주가 되는 거야. 너는 말이지, 너는 이렇게 해서 참 아름답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빛의 역사가 이거 참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양에 대한 25장의 양은 의의 결론이고 염소는 거짓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양은, 영음소는 이렇게 갈라놓는 거야. 자, 내가 그렇게 너를 가르치고 내가 그를 양육하고 내가 너를 이제 만들었거나 그래 너희가 아직과 고집과 불의에서 염소에서 막 받기만 했냐? 순종하고 복종하면 말이지 천국의 영광에 의해서 쌍난 지팡이와 같이 하늘의 생명의 역사하시는데 네가 지금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그냥 가침없이 그를 버리는 거야. 응? 할렐루야. 할 말이 없죠. 구세주, 구원주가 심판에 의해서 거기서 보니까 너는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자니까 너는 이리로 들어가고 너는 거기서 버림을 받는다면 이 버림받는 자는 다른 데 가서 또 버림을 받을까? 아니면 거기서 들어갈까? 어? 천국은요 똑같은 거예요. 의로운 자는 거뒀고요 불의한 자는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가운데에도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는 영접받지 못해요. 응?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에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말씀의 뜻을 이루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름 아니면 어떤 권위와 자랑과 위세 아니면 이런 곳에 젖어 있으면 말이죠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하늘의 천국에 등극할 수가 없어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가 내어 버리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가 봤을 때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깊은 뜻을 이는 그물을 딱 이렇게 걷어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버린다니까 말이야. 거기에 또 사는 거 아니야? 응? 그물로 이봐 그물로 이렇게 있는데 딱 치워있는데 버린다 그러니까 이래서 대가리 치워가지고 죽여서 버리냐? 아니야 버린다 그랬어. 이 버린다는 것이 뭐예요? 너는 하늘의 것이 전혀 갖지 못하니까 너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어디는 어디예요? 그들은 불못이죠? 불꽃이죠?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버린다니까 야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부귀영화 이제 퉁수치고 장구치고 북치고 이래서 영광에 의해서 거기서 놀면 되지.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그 버림을 받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응?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세상 끝에도 예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니까 예화를 들여서 그물로 들여서 좋은 것을 그러지 않고 가치 없는 것은 이제 버린다고 하시는데 이제 이 세상 끝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를 갈라놓으신 의인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의인 중에서 악인인데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어디 김명이 얼마나 이 말씀이 이해가 오기가 참 어려웁니다.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한신하며 봉사하며 감사의 연을 드리고 참 있는데 내가 어쩌면 왜 악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하늘의 것을 이루어지지 못하면 다 악인에 속한다. 하늘의 영으로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에 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주시는 거야. 악인에서 만족할까요? 이 세상의 부귀에 만족할까요? 우리는 그래서요 내가 죽고 하늘의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심령에 하늘의 것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야 돼요. 응?
아멘. 어디를 가더라도요, 내가 받고자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행하면,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율법의 영에서 이루어지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살리셔서 거기에 하늘의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영광이 이름이 있을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명예와 명성과 아무리 원해도 이들은 악인에 속한다는 거예요. 누가 악인에 속하는 자가 어디 갔어? 악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갔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중사하며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평생 교회 안을 떠나지 않았는데 하늘의 것이 없을 때에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는 예수님은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주의만 우리가 늘 얘기하는 말씀이 25장에서도 불의한 천들에서 그들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달란트 비해에서 이렇지? 자, 그러므로 이는 야 마지막인 내 예화는 이 모든 것을 깨달으냐 하시니 대답해 그리하오리라. 깨달았다는 거야. 깨달았으면 행해야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깨달았으면 하늘의 것을 받는데, 이봐, 하늘의 것을 받는 것이 뭐예요? 이 14장에서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인해서 자, 주는 자죠. 주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깨달았으면 우리 예수님을 허공치는 가운데 불의한 자들에게 씨를 부리지 않아요? 깨달았으면 받으라는 거야. 예수께서 가라이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대단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서기관마다 그러니까 그 서기관은 뭐예요? 가르치는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천사들은 여기서 마찬가지 천사 가르치는 자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봐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36절에서 집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집에 대한 얘기가 지금까지 주신 거예요. 아멘? 집 어떤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집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냐 그 결과가 여기서 주어졌는데 내 집이 아름다운 보화와 진리의 역사이고 씨를 위해서 거둬들이는 이 역사에서 지금 뭐냐면 새 것과 근거, 옛 것을 거둬들여 주신 이것을 끌어내는 이지 반드시 율법을 이루고 새 것을 바라야 됩니다. 새 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앞에서 주신 것 같이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모생에서 이를 갈미 있으려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2년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의 영광을 어떤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할렐루야! 이 앞에 놓여 있는 세상적인 이 추수보다는 하루의 영적인 추수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으세요. 아멘! 알아들었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시가 인도하여 주시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